안녕하세요. 우리 동신교회 오면 친정에 온 것 같은 이렇게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형님처럼 저희들 또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빼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코비드 19이 이렇게 생기면서 선교지도 굉장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일단 태국에 관광객을 받지 않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비자, 선교사 비자를 준비하다가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중단됐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그 관광 비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한국인 그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오면 또 다른 3개월이 생기거든요. 근데 코비드 19이 생기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 비자가 다 만료돼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태국 정부가 관광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30%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대부분 50% 이상 되는 사람이 관광에 관계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닫아버리면 숨통이 조이는 건 똑같은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주 꽉 닫아 걸었습니다. 이렇게 꼭 선교지의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참 인간의 연약함, 국가의 연약함, 공동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족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제가 아는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 수술을 받는데 가족이 못 들어가요. 폐에 물이 찼는데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가족이 못 들어가요. 입원하라는데 혼자만 있는, 병실에 혼자만 있는, 또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지키는,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가족이어야 됨에도 홀로 죽어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자 모든 인생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아주 정말 뉴 노멀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두려워 본 적이 없는데, 참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인간이 갖고 온 의술이, 모든 체제들이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하찮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흙단지. 깨어지기 쉽고 금이 가기 쉽고 이가 빠진 컵처럼, 물이 새는 컵처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런 흔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의 리더십,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그는 글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언변이 부족한지, 어눌한지. 우리 아볼로 사역자가 훨씬 나아. 언변이 어떻게 조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일 리가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비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봐. 그는 수제자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다 경험했어. 그만큼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디 있어? 그는 진정한 지도자야.
하지만 바울을 봐. 자기는 자꾸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사역자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한 엄마가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한풀이 하듯이 줄줄이 그냥 주저리 풀어낼 수 있어요. 원망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반듯하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나됨을 증명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저 부족합니다. 저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격에 모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과 부딪혔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그를 죽이려는 그런 살해의 의도를 갖고 살았던, 극대한 증오를 갖고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난 참 깨진 그릇이다. 난 금이 간 그릇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살고 있고 날마다 낙심만을 답답한 일을 직면하고 있고 날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냥감을 쫓아오듯 나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고 뒤에서 습격하듯이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지금껏 살고 있구나. 때로 갇혀 살고 때로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씨름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참 초라하다, 비참하다. 이 노년에 내가 남긴 게 뭘까? 인생이란 뭘까? 사역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난 참 질그릇 같아. 뭐 해놓은 게 없네. 이뤄놓은 게 없네. 그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 많습니다. 언어에 대한 어눌함, 현지인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매 3명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너무 기뻐서 뛰었는데 그 다음 주에 양육하는데 저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대요. 그때 영접한 건 뭐였냐니까 그냥 어른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냥 한 거죠. 근데 저는 종교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선생님이 저의 종교를 바꿀까 봐 실은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현지인들과의 괴리감을 느낄 때 또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에 암이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세 형제가 다니는데 이 암이라는 형제는 고등학교 1학년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요. 태국은 막 중학생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든요.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그래서 불구가 됩니다. 저희 교회를 찾은 건 작년 12월 말쯤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와요.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배 기간 내내 앉아있다가 끝나면 저희들이 식탁을 깔고 청년들이어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이라도 저희들은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예배가 마치면 소그룹이 마치면 항상 밥을 간단하게라도 먹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테이블을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25이나 됐는데 그 사고가 난 지 10년쯤. 저는 이 형제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25쯤 돼 보이는데 여기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열심히 세팅하고 막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게 미운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누구지? 처음 보는데. 근데 이 형제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구해요. 휠체어 같은 고급이 없으니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들려서 왔고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나갈 때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뒤에서 두 사람이 잡고 오토바이에 불안불안하게 싣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모습이 제 안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금이 가고 깨어진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이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사람마다 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허무함과 초라함, 이런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느끼며 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참 인생은 질그릇 같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인생은 질그릇 같습니다 에서 고백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더 중요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자신같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가 임했다고, 보배가 담겼다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이 아주 천하고 흔하고 쉽게 깨어져서 버림받을 존재라면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대조, 질그릇과 보물, 보배라는 게 그냥 자꾸 들어서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만약 제 아들이 커서 사돈 어른과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며느리가 될 자매와 아들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갑니다.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좀 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가치가 별로 없는 것도 포장을 잘 해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준비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검은 비닐봉투에 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조합입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거친 자신의 체험적인 언어를 가지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임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보다 더 큰 나라가 임했다. 복음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물이 보물처럼 느껴지세요? 바울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임했습니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임했나요? 우리는 보물을 가진 사람인데 그 보물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여서요, 평상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농부의, 소장농의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주가. 그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순간 그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동안 귀중히 여기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왜?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그래도 기쁜 거예요. 다 팔아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요. 왜? 보물이 내 거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그냥 이 세상 별거 있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무런 감정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커집니다.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자식은 어떤가요? 나를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주니어가 태어났습니다.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그 자식들을 위한 헌신이 막 나옵니다. 뿜어져 막 나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막 그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옆집 아이와 내 아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식보다, 배우자보다 더한 보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두신 이유가 이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렇게 대조되는, 절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 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캐나다, 한국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받아 안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이유가 삶의 능력이 원천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탁월한 능력, 뛰어난 능력, 자연계를 초월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으면,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그 보배를 누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보배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보배하면 다이아몬드, 진주, 금괴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내 개인 금고 안에 잘 간직하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 보물 때문에. 근데 만약 그 보물이 인격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체라고.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와 사귐, 교제가 훨씬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묻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자식은 있으세요? 네.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싱글과 기혼자는 다릅니다. 자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삶의 스타일, 삶의 흐름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유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자식과 소통은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셨어요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식 있으세요가, 소유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식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배우자와 어떻게 지내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 보물과
어떤 관계로 어떤 교제와 사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보물이신 예수님과 잘 지내세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잘 지내세요? 저는 아내랑 결혼했는데 초기에 정말 결혼은 했는데 총각처럼 살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는데 제 삶의 스타일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그냥 총각처럼 살았어요. 청년들을 막 데려오고 임신한 아내 앞에서 총각들 막 우리 교회 청년들 데려와서 밥해 먹이고 그 모든 부담들을 아내가 다 졌었어요. 제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총각처럼 사는 거예요.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아내가 희생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철없었다. 야,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살았구나, 우리 아내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 쪽에 그 사람 편에 서서 배려하는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 그는 언약궤가 있는 시온 자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서 매일 밤 잠을 잤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익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잠을 자고 성소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3번이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 자기 일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설명하시지 않아요. 야, 어디 가니? 내가 불렀어.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반응할 때까지, 사무엘이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네, 4번째,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반응하자. 사무엘은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른들의 일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한테 말이죠, 어른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풀어놓으신 이야기 보따리는 인간이 볼 때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반응하자 하나님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를 풀어놓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의 사귐은 깊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우리와의 사귐은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와 많이 다릅니다. 자식과 저와의 소통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자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질그릇을 갈고 닦고 공을 들입니다. 조금 더 나은 질그릇이 되어보려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변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보물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매 끼니마다 나를 먹어라. 나는 중동에서 주님이 계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안 먹고는 너희들 살 수 없다. 날마다 나와 교제해라. 날마다 나를 의지해라. 날마다 나를 소통해라. 그래서 기도가 소통이고 말씀이 소통이고 예배가 소통이고 나를 아는 만큼 나를 누릴 수 있다. 나와 사귀어라. 나를 열심히 알아가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관광 비자가 만료되고 태국을 나와야 됐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달 동안 30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강의 자체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과 뭘 할까 하다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 교회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8명, 정말 20대의 8명, 그 중에 한 명, 맨 막내가 18살이었어요.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자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깨워서 함께 동역자로 팀을 이루어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로 안만 바라보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크게 할까? 전도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로만 데려올까? 이렇게 한 곳에 내부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터, 성도들의 삶의 터에서 소그룹 모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나가는 외부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한 10가지 정도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을 나누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고 저는 태국을 떠나야 됐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에 그 8명 중에 제일 막내였던 논이란 형제, 이 암이라는 아까 불구 그 형의 막내예요. 막내. 가장 어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막내가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예수 공동체가 서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그렇게 나누셨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그 학교인데 과정이 기술 전문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지난 7월부터. 근데 이렇게 7월 말쯤 돼서 우리를 오픈해서 제가 친구들을 몇 명, 예수 믿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모임을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살 난 파라는 이제 그냥 이게 안경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그 자매에게 제가 목양을 부탁하고 나왔는데 그 자매가 줌으로 연락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선교사님도 안 계신데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맨 막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둘째 주, 이번 주가 셋째 주입니다. 4-5명, 4명 정도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당에서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10명, 첫 모임에 10명, 지난주에 15명. 오면
처음에는 첫째 주에는 게임하죠. 그 다음 소그룹해서 삶을 나눕니다. 두 번째 주에는 게임하고 예배 찬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그룹을 또 합니다. 그렇게 전도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미니처치라고 부릅니다. 작은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없는데, 선교사는 없는데 다 평신도들이에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뛰어난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물로 여기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에게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소통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실 겁니다. 저는 동신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